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과 물을 통과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할 때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그리고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나가는 것처럼 잘 순탄하게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뜻하지 않은 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고난과 가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의문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 가지 마음의 전쟁들이 시작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많이 공격하는 지점이 어딜까요? 바로 그 사단의 공격의 사단의 영적인 전투의 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성경에 보면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그것을 어떠한 시각,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서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은 성경에 나와 있는 30여 개의 찬송시 가운데 하나인 그러한 찬양곡 시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이 세상의 만민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든 찬양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찬양이 왜 필요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서 새로운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으셨지만 그 찬양이 실제로 유익이 되는 대상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정말로 목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구원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즐거운 삶도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유복한 삶도 허락하시고 건강한 삶, 형통한 삶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참된 계획과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또 너희는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사람이 실족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거를 많이 보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가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 자녀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나 생활하는 면에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항상 바른 길로 가고 올곧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도 오히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것들을 겪으며 부모에게 더욱더 부모를 아끼고 사랑하고, 어떤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도울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들을 갖는 자녀들도 있는 걸 보면 사실은 겉에 주어지는 환경보다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 요인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시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벌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에 대해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한 선민인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작은 나라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많은 공격들을 겪어야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단련이라고 하는 이 훈련, 은을 단련한다고 하는 것은 은을 재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을 재련할 때 이것을 녹여서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녹입니다. 바로 그렇게 재련하고 단련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대장장이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은을 순도가 높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녹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달구고 녹임으로 말미암아서 찌꺼기가 빠지게 하고 또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을 그 대장간에서 원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순전하여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온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목적이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사실 이 일이 나한테 닥치면 그것을 이겨내는 게 참 쉽지 않고, 사실은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가 참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앞에 홍해가 놓여있을 때 그것을 갈라지는 일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 목마름이 오고 또 고기가 먹고 싶고 또 뜨거운 햇볕이 내리칠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11절에서 그 고난과 연단들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어디에 걸리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죠? 네,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에 걸린다고 하는 것,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이게 죽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어디로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물은 우리를 잡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이리저리 몸부림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내게 치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물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늪과 같은 웅덩이여서 우리가 자칫 발을 잘못 뒤져서 거기에 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물결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깊이 웅덩이 속으로 쑥 가라앉거나 또는 그 물살에 떠내려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물을 던지셔서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세상의 웅덩이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여기에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짐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아무런 짐 없이 신나게 룰루랄라 산보를 걷듯이 그렇게 경쾌하게 걸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인생 퀘스천이 붙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쉴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 오히려 너희는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또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는 그 다음의 말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멍에를 메라고 또 내게 와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부인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아침에 피곤한데 달콤한 잠자리를 부인하고 오늘 내가 간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준비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내어 던지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전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매주일 교회 올 때 제일 부담이 큰 사람은 누굴까요? 네, 사실은 접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무엇인가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가끔은 교수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교수님이나 선생님들도 늘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들을 배운 것들을 되풀이하고 또 반복해서 학년이 바뀌고 또 아이들이 바뀌면 그러한 것들을 새로 하면 되는데, 목회자는 사실은 매주일 새로운 은혜를 길어내는 것이 사실은 참 쉽지 않거든요. 저같이 또 그런 거에 굉장히 둔한 사람은 더 이거 일주일 내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나,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끙끙끙끙 거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가정을 지키고 또 저를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시간이 갈수록 또 나이가 갈수록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지어주시지 않았다면, 목양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 떠나 세상 길로 많이 달려나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무거워 보이지만 이것을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제일 많이 낙심하는 사람도 저지만, 그러나 또 그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도 또 누굴까요? 사실은 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 설교가 제가 무엇인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결단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띠를 띠고 간다 그럴 때, 띠를 띠고 무거운 짐을 맨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나는 그 대목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 네가 나이 들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띠를 띄우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데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자유로운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에게 내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네 혈기로 너의 생각으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내 종이 되었으므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며 너를 띠띠워서 끌고 다닐 거다. 그리고 네 팔을 벌린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또 그 소설 아시지요? 로마의 큰 박해가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산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로마로 막 달려가시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디스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 그때 충격을 받고 그리고 다시 그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가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돌아가신 것처럼 같이 두 팔 벌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데, 나는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고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인 것 같고 너무나 아쉬운, 하나님의 정말 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으뜸되는 사도로서의 마지막의 모습이 아닐 것 같은 것은 우리 생각이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했던 그러한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건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짐이 우리 허리에 단단히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쉽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사망의 길로 우리는 얼마든지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내 허리에 고리를 밧줄 하나 딱 메어 놓으셔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보면 아주 깊지 않은 그러한 강이지만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 그럴 때 옛날에 원주민들이 어떻게 그 강을 건넜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주변에 있는 큰 돌 하나를 가슴에 안고 품고 또 주머니에 잔뜩 돌 같은 걸 무거운 걸 채워서 그래서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그 강을 건너면, 그러면 그 빠른 물살에 넘어지거나 떠내려가지 않고 무사히 강을 건너는 것들, 여러분 영화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급류는 얼마나 빨리 강하게 흐르는지, 많은 젊은이들을, 많은 다음 세대들을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들로 휩쓸어서 떠내려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돌이 무거운 것 같지만, 이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 힘겨운 것 같지만, 바로 이 십자가의 무게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바닥에 굳게 발을 내딛고 한 발 한 발 건너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간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밟고 막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연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같고, 가장 미천한 자 같고, 가장 연약한 자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나의 마음이 가장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 넉넉하고 여유 있고 또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면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가 쉬울까요?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내가 그걸 착각하면서 언제든지 이게 불쑥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기에, 때로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수치를 경험할 때도가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뜨거운 물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뜨거운 광야의 불과 같은 광야를 지나고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불과 물을 통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형성되면서 바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이후에 나라가 흩어진 다음에 2000년 동안 절대로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상 나라와 그 땅을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유지한 민족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사실 이렇게 한민족이라고 하는 단결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많은 외세의 침공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한국 사람들, 한민족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강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예전에 막강하고 부강했던 나라들,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나 그 커다란 나라들이 강성해 보였지만 오히려 무너지고 흩어진 것은 그들이 풍요를 누렸지만 그러나 진정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의 경험을 오히려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들이 쉽게 무너지고 사라져버리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뭔가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지만 사실 그들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로 점철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면 잔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풍랑이 있었기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저들이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배에 없었다면, 그 배에 타지 않았다면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나 바로 온 땅을,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저 세상적으로 더 이지고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가듯이 다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때때로는 슬쩍 한쪽 눈도 감기도 하면서 더 수월한 세상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나누며 살려고 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기에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을 지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인생에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바로 그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끝나면 딱 좋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거 영어로 보면은 the death of valley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바로 그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런데 시편 23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내가 그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게 다가오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그러한 길들을 지나실 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어려움이 없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그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이 모든 일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이제 살아 부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바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주신다고 하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너희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거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담대하라. 왜냐? 바로 이것은 결국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끝에 이겼는데 분명히 이거는 이기는 경기인데 중간에 기브업 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참 안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 목숨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내가 그것을 내 건 줄로 착각하고 살인을 나 자신에게 생명을 거두가는 악한 잘못을 행하기 때문에 그게 살인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마 오늘 야고보 장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한다면 그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 같은 walk through fire, walk through water 같은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13절 이후에 있는 내용처럼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주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날이 속히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이 불과 물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